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누가의 기록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역 진행 방향대로 다른 지역의 사역들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바울 선교팀이 지역에 나아가 복음의 접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복음의 반감을 나타내는 자로 양분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교회를 세우게 되고 반감을 나타낸 자는 선교팀을 박해하거나 위협하여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옮겨갑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바울 선교팀의 어떤 선교 루틴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벌어진 사건 사고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바울 선교팀은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53km에 위치한 암비볼리를 거쳐 계속 남으로 내려가 43km에 있는 아볼로니아로 갔고, 거기서 남서쪽으로 53km 떨어진 데살로니카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도시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바로 데살로니카로 바로 온 이유는 이곳이 그 마케도냐의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데살로니카는 마케도냐 지역의 수도입니다. 지금은 인구 7만의 작은 도시이지만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는 인구 20만의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이런 정도의 도시에는 당연히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기에 유대인 회당도 있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법에 따르게 되면 유대인 남성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팀은 안식일을 맞아 유대인 회당으로 나아갔고 3주 동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하기로 했는데 왜 유대인 회당으로 자꾸 나아가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이지 절대 후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세우려고 할 때는 권위 있는 기초가 기반이 되어야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막힘없이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성경이라는 공통적인 텍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가운데 그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믿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그 공통된 이해 기반 하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히 유대인 회당이니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구약 예언서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풀어주니 자연스럽게 고난당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의 전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자 사람들이 양분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용어는 공식 용어로서 이방인의 혈통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을 말합니다.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또 적지 않은 기브인도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데살로니카의 유력한 지도자의 부인들을 말합니다. 로마는 다른 도시와 달리 여성의 권리가 잘 보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폐쇄적인 유대교보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헬라인들에게 더 어필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개종자가 생겨나게 되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생기게 되었고 불량한 사람들을 사서 성을 요란스럽게 소란을 일으켰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저자라면 이제 그 저작거리 이제 광장 동네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야손이란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처럼 바울 선교팀의 후원자입니다. 그는 선교팀이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것 외에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만약에 로마서 19장에 언급된 그 야손이 이 사람과 같은 인물이라면 바울의 선교 내내 계속 도움을 준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바울의 선교팀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대신 그들을 잡아다가 당국에 고발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과 신자 몇몇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받아들인 자라며 당국에 고소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고소 내용이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를 모르는 이들이 들으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7절 후반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의 명령,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우리의 왕이라 믿었기에 그들이 완전히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이 이야기가 로마 사람들이 듣게 되면 반역을 하겠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신년사를 발표하다가 본헤퍼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부르고 감정이 북받쳐서 울었다고 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 본헤퍼에 대해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지만 그 나치 히틀러에 대항하여 그 히틀러를 반대했던 그 인물입니다. 독일 목사님이신데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는 그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충분히 오해할 만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로 현재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분이 낙마하지 않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도 또 우리 국무총리 그 후보자께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히 이해되고 또 은혜되는 말인데 또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또 오해되는 그런 말들로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했던 적이 있는데 참 그런 일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말이나 행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상하거나 오해될 만한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사고가 생겨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치게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서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은혜롭게 들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자식을 다치게 하냐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냐며 질타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을 닫게 됩니다. 이처럼 가치관이 다르게 불신자들과의 완전한 소통을 하면 그 불신자들과의 그 소통이 완전하게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불신의 시절이 있었고 한데, 우리 누나는 이제 지금 현재 목사님 사모님으로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옛날 이제 제가 믿음이 없을 때, 또 믿음이 또 그런 시기 있을 때 그 누나랑 그렇게 싸웠어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누나가 하는 행동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해 안 돼서 맨날 틈만 나면 싸우고 했는데, 지금은 보고만 있으니까 너무나 이야기가 잘 되고 또 하나 되는 면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가치관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소 내용을 듣자 당연히 불신자들은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고소 내용이 반역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 따르는 법이 있고 또 임금이 있다는 얘기는 그 내용만 들으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반역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로마 시대 식민 통치에 있어서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는 관대했지만 반역과 폭동은 엄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고소하는 이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을 알면서도 더 그들을 큰 형벌에 받게 하려고 반역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본인들도 그렇죠. 본인들도 자기네 유대의 법이 있고 또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또 자신의 임금으로 스스로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고소가 거짓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의도가 있는 제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바울의 선교팀이 잡혔다면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에서의 전도의 원칙은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라는 그 원칙에 따라 유대인 회당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에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런 그들로 인해 시기심이 올라온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앞세워서 그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바울의 선교팀은 그곳에 없었으나 대신하여 그 집 주인 야손과 믿는 성도들이 정부 당국자 앞으로 끌려가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 고소의 내용이 종교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궁지로 몰고 갑니다. 알면서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악랄한 행동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버타며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매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깨닫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관이 다름으로 인해 우리가 또 괜한 오해와 또 핍박과 또 아버지 또 심한 욕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본향 그곳을 향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땅을 땅 딛고 살지만 하느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